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 후에 우리 아이들 발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일찍 하신 분들,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성극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주로 동방박사 1, 2, 3 중에 뭐 이렇게 2번, 3번 제가 마리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장을 하고 마리아의 만삭이 된 마리아 역할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저는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엄청 설렜습니다. 네, 선물 받을 것도 설레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마냥 재밌게 놀 수 있고 온라인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근데 그때 추억들이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선하고요.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주는 귀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12월이 되면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무려 4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장 연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아니면 아마 이 연극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연극인데요.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연출가 최종유 씨가 만든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연극이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익히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 연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학생 중에 좀 발음도 어눌하고 조금 이해가 또 굼뜬 한 아이에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좀 비중이 약한 역할을 맡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연극에서는 덕구입니다. 덕구에게 바로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덕구는 연극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짧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본을 외워서 연기할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좀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약한 이 여관 주인 역을 맡겼던 것이죠. 같이 연극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말을 좀 더듬고 그 짧은 대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덕구를 향하여서 친구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몰래 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덕구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격려하고 또 격려합니다. 선생님의 그 격려와 사랑의 덕분으로 덕구는 혼자서 또 맹연습을 합니다. 대본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갑니다. 드디어 당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관객 앞에서 이제 연극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덕구 차례가 왔습니다. 자, 덕구가 등장하는 문제의 여관 장면에 딱 이르렀습니다. 여관 주인인 덕구는 다른 여관집 주인들처럼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향하여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라고 매몰차게 그렇게 단 한마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 덕구는 지금껏 연기하고 그렇게 외웠던 대사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머뭇거립니다. 모든 감독과 출연했던 모든 친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덕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순진한 덕구에게는 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정말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덕구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연극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의 딱한 모습에 이 덕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라는 전혀 다른 대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용 전개가 연출가의 원래 대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여관 주인 덕구 앞에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덕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차마 말구유에 뉘울 수 없었던 것이었죠. 비록 덕구로 인해 공연은 망쳤지만 덕구의 순수한 마음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겨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 연극의 오리지널 원전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제 성탄에 대한 이 스토리는 이제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원래 연극의 한 장면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로마의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위해서 공식적인 인구조사 또 공식적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부는 북쪽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무려 140km라는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둘째치고 만삭인 마리아가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겨우 며칠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산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베들레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아내 해산할 빈방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만한 따뜻한 방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 마을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된 환영도 못하고 왜 몰랐을까요?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캐롤도 있고 캐롤 소리도 들리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도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그 성탄 카드를 이렇게 막 글을 쓰더라고요. 부모님께 글을 쓰는데 온통 성탄 카드에는 산타로 물들어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라는 호세아의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바로 헤아리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살피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건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빛 외에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는 바로 그분만이 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를 카드를 대부분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간혹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이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그저 즐거운 날로 인식하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방문,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곧 탄생하실 그 방문 앞에서도 매몰차게 냉대한 여관 주인들과처럼 주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 앞에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평온한 사람들 된 그런 풍경이 느껴지는데요. 당시 목자는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직업이었고 그런 부류였습니다. 계급으로 치자면 거의 가장 낮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왕족이나 귀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뭔가 어떤 권력자들이 이렇게 먼저 왕의 소식이 알려져야 될 텐데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 보이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한낱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늘날로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일용직 근로자들, 힘들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든 노동을 반복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땀 흘려 살아야 하는 오늘의 가장들,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어찌 보면 냄새나는 양의 똥을 치우고 또 약탈자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밤을 지새워야 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의미 없는 그 하루를 반복하며 마지못해 살아야 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다고요? 바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합니다. 천사들이 새벽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장소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냥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메시아의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천사들, 13절에 보시면 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천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마치 합창하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사실. 아기의 모습을 우리 전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희 아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싸고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아기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해서 똑똑히 전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셨구나, 오셨구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것이 그저 약속으로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목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을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그 목자들의 삶에 대한 모든 태도와 가치관과 자세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혹 그런 일들이 신기하지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천국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깡마른 몸으로 본인 스스로조차 가눌 수 없는 육신이었는데 제가 안고 할머니를 제가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천국을 보고 나서 춤을 추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그냥 잠을 자듯이 주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이후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은 모든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은
마지못해 살아간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뜨릴 수 없는, 허물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변한 건 없죠. 똑같이 양의 똥을 치워야 되고 양을 보호해 줘야 되고 양은 지켜야 됩니다. 양 머리를 세면서 오늘도 양들이 사나운 일이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하면서 또 근심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지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평범한 일상도,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도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매몰차게 했던 여관 주인입니까? 아니면 목자들입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전혀 몰랐던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냄새나는 말구유에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잠시 느끼는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천상의 세계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고난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사는 놀라운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진정 찾아오실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극에 등장한 순진한 덕구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외우고 친구들에게 멸시와 핀잔에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대에서 그는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사건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그저 역사 속에 떠도는 한낱 이야기로 치부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가치도 상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받아들여질 때
그분을 내 안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기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모신 우리들이, 성탄의 의미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